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비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모든 소유를 주님께 다 바치고 비고 비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소원이 아닌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써 우리의 탐욕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불로써 우리의 교만을 불태워 주옵소서. 더 커지고 더 채우려고만 하는 끝없는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오직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내려놓고 더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언가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들불처럼 번져나간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 하면은 부흥이나 능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에 대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떻습니까? 들에서 타는 불이랑 내 발에 떨어진 불이랑 느낌이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불, 어떤 불일까요? 우리 첫 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들불처럼 번져가는 그런 부흥이나 능력의 불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또는 열성신자들이 더욱 넘쳐나는 것,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의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부흥이라고 하면 보통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 세례받은 사건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수만 명이나 되었고 밟힐 만큼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많이 모여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허다한 무리의 숫자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 그 자존심, 교만, 그 돈과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 명예에 대한 감출 수 없는 욕구, 그걸 보셨습니다. 숫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수만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5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군요. 5만의 법칙. 신도의 숫자가 5만 명이 넘으면 아무리 오만해져도 용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냐 함부로 해도 교단을 막 주무르려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을 마구 쥐락펴락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그 방법이 전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5만 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속된 말로 그 머리 숫자 때문에 더욱 오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5만 명이 오만으로 이끌어버린 것입니다. 불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이 성경에서 복이나 능력, 부흥,
이런 의미로 사용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네,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하늘 올라갔다고?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여기서 불의 역할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수레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새 찬송가가 되면서 정정되었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라고 정정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불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네, 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 불기둥입니다. 바로 불기둥. 불기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인도하심 또는 보호하심.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인도하심, 그런 보호하심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들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고요,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인도하심 아니죠. 보호하심,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덮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줬고, 또 사막이니까는 밤에는 추워지잖아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둥은요, 백성들 위를 덮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둥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암무드라는 단어입니다. 암무드. 암무드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 위를 롤케이크처럼 이렇게 덮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서 있던 것,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네, 그들 앞에 가셨습니다. 네, 출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낮에도 밤에도 다 불 기둥이었습니다.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연기로 번역해도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향연, 연기를 가득 피워서 그 속죄소를 가리게 합니다. 이때 이 연기를 아난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난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이 피웠던 그 연기와 그리고 구름 기둥에 쓰인 그 구름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아난입니다. 가리는 거죠. 불기둥이 있었는데요, 그 연기 때문에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낮이나 밤이나 불기둥이었던 것이죠. 백성들 위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서 있던 불기둥은 인도하심 또는 보호하심,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경외함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백성들이 날마다 그 불기둥을 보면서 보았던 것은 바로 그 경외함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 주제로 선포하신 것이기도 하지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불,
불에는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에 가까이 가면 다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불에 닿게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게 불이에요.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어쩌다가 어린아이가 불에 가까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옳거니 불 받아라 이럽니까? 아닙니다. 펄쩍 뛰면서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불에 닿았다가는 크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 진짜 의미는 부흥이라기보다는 심판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불이 붙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불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부흥, 능력,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이 붙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평화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요? 평화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분쟁하는 곳이 있더라도 가서 화평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산상수훈 중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왜 분쟁하라고 말씀하시죠? 팔복. 여러분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복은요 7번째 복입니다. 마지막 반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과 10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팔복의 마지막 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 박해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디아메리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메리스모스, 이 단어는요 철저하게 나눠진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나뉜다. 무엇과 무엇이 나뉘겠습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나뉘는 것입니다. 거룩과 부정이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은 자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죄악과 그 비진리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분쟁해야 합니다. 끝까지 철저히 나뉘어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 등장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미가서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미가서 7장 6절 말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서, 이 미가라는 선지서는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백성을 축복하던 시대를 향해서 맹렬히 비판했던 선지서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돈으로 매수되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돈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그런 시대와 싸우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 화평하지 말고 분쟁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돈이 다스린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닙니다. 그런 세상과
저항해야 합니다. 분쟁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진리를 따르다가, 그 하나님을 따르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도는 성공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부귀 영화, 물질 축복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분쟁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삶입니다. 그래도 너는 꽃길만 걸으라며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자신 출세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리라. 그것이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분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편한 길 가라고, 돈 있어야 진짜 인정받는다고, 그냥 대세를 따르라는 그 세상, 그런 부모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불 이야기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 세례를 받은 후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불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것은 성도들의 권리 포기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이요, 불세례를 받았던 그 성도들 향해서 사도들이 외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와 분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패역한 세대에 뒤섞여 살지 말고 그 패역한 세대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불과 함께 성도들의 헛된 욕망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선하게 쥐고 있던 모든 권리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오늘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먹구름에 물려오면요 우산 들고 나가야 됩니다. 세차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우산 없이 나가면요 비 홀딱 젖는 거예요. 세차해봐야 다시 얼룩 생깁니다. 그것이 날씨, 그 기상을 분간하는 지혜입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이 시대를 바르게 분간하는 성도의 살아있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이 붙기를 원한다고 하신 예수님,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재판장에 끌려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로 59절 말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재판장, 천국과 지옥을 나누게 되실 재판장,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채무를, 우리의 죄악이라는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채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요,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불이겠습니까? 내 죄악의 채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는 그 채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마지막 그 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그 심정이 아니라 내 발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하고 분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불세례 받았던 성도들, 그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불받았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헛된 욕망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나의 거짓 신앙을 불태워야만 합니다. 1995년 우리나라 한 기업에서 저 구미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품질 경영을 선언하며 불량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비롯한 15만 대의 전자제품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불량품 화형식이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불태웠던 제품은 15만 대, 금액은 약 500억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더 된 일이니 지금 시세로 친다면 훨씬 더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은 지금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불량으로 살다가는 망합니다. 기업도 그거랍니다. 기업이 품질 경영을 위해서 불량품을 모두 불태워버렸듯이 성도는 불량 신앙을 다 불태워야 합니다. 거짓과 음란, 탐욕, 분쟁과 시기,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것들, 그런 불량 신앙을 모두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불로 소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삼은 모든 것을 불로 소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돈과 권력과 명예 모두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불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불타고 예수만 남아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다 필요 없습니다. 심판날 우리가 내세울 공적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불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량신앙을 어서속히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숫자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부흥을 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